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전부터 그러했지만 요즘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비슷한 것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그 사람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경찰서에서, 은행, 관공서에서 전화가 오면 사실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어집니다.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새신자가 들어와서 새신자가 열심히 섬기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불안해집니다. 혹시 일 안 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가 오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좋게 보이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왠지 의심이 가고 불안해지는 것,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될 때 신뢰감이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잘 아는 믿을 만한 분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소개해 주면 또 그런 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신앙한다라는 말은 이처럼 내가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먼저 전제된다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 미신일 수 있고 맹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모두 다 대부분 아마 신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자 맞아,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나 자신이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제대로 알고서 믿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는데요, 그냥 그분이 좋대요.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뭘 믿는지, 어떤 것을 믿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믿고 그냥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태여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순모임도 참석하고 기관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면 먼저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견과류가 몸에 좋대요.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 견과류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 가능하면 견과류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 열심히 먹고요. 또 몸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그냥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웬걸요? 견과류를 많이 먹으니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배탈이 나버렸어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 듣고 견과류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시간 나는 대로, 아니 시간을 내어서 그냥 막 먹었는데 견과류 안에도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그만 배탈이 나버렸습니다. 성분을 제대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요즘 환절기입니다. 독감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감기 들렸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기 걸렸다고 집에 있는 감기약, 각종 감기약 그냥 왕창 꺼내어서 닥치는 대로 먹으면 감기 나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오남용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어쩌면 더 큰 병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좋다고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냥 내 기도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응답하셔야 하는 분, 내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가 만난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고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앞날, 이 민족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할 때 사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첫 그 단락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첫 번째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능이지 않습니까?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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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길, 묘사하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이 민족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가 만난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안 할래,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못하십니다. 거짓말하지도 못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셔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 있다는 것이죠.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뽑지 않았습니까? 저도 받았거든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저도 뽑았어요. 뽑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나에게 맞은 말씀이신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전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칭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보면 같은 부모인데도 보면 보통 어머니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더 애랄파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부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적당하게 그냥 고생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데 아내를 보니까 어쨌든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거 다 못 채워주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마음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춘기가 들면요, 자녀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딸,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사춘기 들어가니까 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투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그 1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그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필요를 그렇게 민감하게 채워주는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다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된 우리보다 우리 영적 하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상반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제가 먹을 것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양복 한 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보다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자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때로는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청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배우자가, 멋있는 배우자가 척척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쉽지 않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음의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안 믿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자처럼 행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구하는 것은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라는 것이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